마라나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또 은혜가 되니까 또 불행 중에 또 감사가 되고요. 또 위험 중에 위기 중에 또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보다도 저는 주님의 그 어떤 강한 담대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을 얻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이고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점검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넘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왜 넘어지는지를 깨닫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방법을 알고 그리고 또 왜 어떻게 안 넘어질 줄도 알고 또 비록 넘어진 사람이 안 넘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빨리 일어날 줄도 알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성장하는 거죠.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어떤 이제 이제 큰 시련을 경험한 사람은 작은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크신 이 하나님의 이게 다 뜻이잖아요, 그죠? 세상 어느 만물 중 하나님 뜻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다못해 벌레가 기어가는 그 방향조차도 하나님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한 터럭도 다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그죠? 또 그 하나님께서 수까지 다 세신다는 것은 한번 이까지 머리카락 뭐 어떻게 뭐 그 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우리를 다 보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 세상은 다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잠잠히 그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될 것 같아. 그죠?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음에 더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담대함을 주시니까 이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막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는 순교도 할 수 있겠구나. 주님 주셔야 되니까, 그죠? 그 정도의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저희들이 또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런데 여러분 또 다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정말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클라이맥스 이제 22장 나중에는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12장에서 불러서 이제 22장 가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가면 이제 이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까지 지금 왔는데 결국 우리가 늘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형편없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아주 철없기 그지 없어도 이제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그 만나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그 클라이맥스 거기를 우리가 주님 우리 그 믿음을 우리 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인자가 오시기 그때 이제 그 믿음을 이제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안에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지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속을 말도 못하게 썩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아주 파란만장한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불러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세겜 땅에서 내가 지시할 땅이 여기야.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제 네 목적지가 여기라고 얘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또 기근이 들면서 또 그냥 그 어디에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거기에서 그냥 자기 아내를 또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자기 생명 살라고 그리고 또 왔다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엄청난 파란만장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아주 우여곡절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21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안 했잖아요. 21장까지 했잖아요. 21절까지 했잖아요. 21장 21절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뭐냐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하고 같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 아비멜렉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그냥 그 사지로 몰아넣잖아요. 그 위험한 그 곳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비멜렉에게 너 그 사라를 범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리고 두 번씩이나 정령 죽으리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누이라고 했고 이 누이 사라도 자기 오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의 정직한 걸 내가 알아. 알았어. 그러니까 범하지 마. 아니면 죽어.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아침에 그냥 그냥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빨리 네 안에 데려가라.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너 나 이렇게 곤란하게 하냐?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은 1000개
천 개를 줬어요. 그죠? 은 1,000개. 근데 이게 굉장한 돈이더라고요. 제가 그 막벨라 굴을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는 이제 은 400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1,000개를 줄 정도면 엄청난 금액이더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 뒤에 가서 봤더니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양, 그다음에 염소 막 여러 가지 이제 짐승들도 많이 주면서 막 거부가 돼서 이제 또 그랄 땅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참 기가 막혀. 야, 너 거짓말 잘하는 거 우리가 알거든. 이래요. 그래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하도 거짓말을 잘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거짓말쟁이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와, 그죠? 내 아들과 내 손자 이제 앞으로 이제 너희 같이 함께 살 텐데 여기서 지금 동맹하려고 오는 거예요. 사실 아비멜렉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도 와서 자, 이제 너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내가 알았어. 22절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거짓말을 하든지 참말을 하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 네가 너무 무서워. 예.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식과 그 다음에 내 손자한테 제발 좀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런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어느 위기에 처하게 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죠. 안 그러겠다고. 그래놓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우리가 동맹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의 객으로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동맹하는 장면이 이제 끝에 34절까지 나왔던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에서 나오지만 아니요. 시험한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시험한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시험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시험할 자를 하나님 도우신다는 말씀 2마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한다는 얘기가 사실 엄청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스가랴의 말씀에도 13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체크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는 아니고 그 중에 3분의 1을 시험하신다는 거야. 시험하시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재앙이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죽하면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7장 18절에 아침마다 건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뭐 이래요. 시험 안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이니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 공력이 나타난대. 그때 불로 나타낸대요.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지. 그냥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어려울 때 우리가 언제 믿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평안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다 믿음 드려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믿음의 진가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 힘들고 어렵고 이런 환난 중에, 그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환난이에요, 여러분. 더 큰 환난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하나의 이제 전초전이지 이게 지금 중간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많이 이제 쌓이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뭐 시련도 뭐 웬만한 시련도 시련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훈련시켜 주는 거지.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교회 핍박이에요. 지금 신천지가 물론 잘못했지만 결국 타겟은 어디로 와요? 우리 교회 지금 뭐 완전히 난리예요.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그때가 더 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요.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은 잘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22장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많은 세월이 갔죠. 그러니까는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그때가 100세였잖아.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난 지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17년이라는 거의 세월이 갔으니까 17년 25 더하면 얼마야? 32? 42? 예, 지금 엄청난 40년이라는 세월. 40이 맞아요? 계산이 안 되네. 계산 안 했네. 그죠? 4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죠? 42년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42년이면 적어도 아브라함만큼 돼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42년의 훈련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브라함 40 거의 2세쯤 된 지금 거의 이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 시점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40년 신앙생활하고 거의 마지막 끝점에 가서는 이 정도의 성숙함은 나와야 돼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였어요. 아주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쫓아다니면서 그냥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서도 그냥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 덕이 아닌 것을 자기의 공로가 아닌 것을 또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냥 가서 멸망하는 그 장면도 그냥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지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아브라함 상대로 그냥 얘기도 해주시고 이 정도의 정말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러면서도 그냥 마지막 때 약속을 다 받아내고 1년 남겨놓고 이삭을 낳기 1년 남겨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그때 아비멜렉에게 그냥 자기 아내를 갖다 그 남의 남자 품에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이삭은 누구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이거 엄청나게 헷갈릴 뻔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까지 다 지켜주셨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아비멜렉이 이것만 거짓말하는 걸 하나 가지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 같지가 않아. 아마 몇 번은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내 아들과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주 아들에게 제발 좀 거짓말 좀 마라 막 하지 마라 하고 좀 부탁을 하고 네가 그것만 안 하면 우리랑 좀 맹세하자. 동맹을 맺자. 너는 정말 거짓말쟁이지만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나는 알았어. 우리는 알았어. 그러니까 이방인이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좋아요. 이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본 게 아니야. 여기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인류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최고 클라이맥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보기 위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러니까 가장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결국 이삭의 죽음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100가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막 잘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드린다면 그게 최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시험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게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비축하고 저축하는 거야.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만큼 그냥 우리가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해지는 믿음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드릴 리가 없어. 절대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셨고 도와주셨고 같이 싸워주셨고 늘 말씀하여 주셨고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지금 22장에 승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다 역사고 하나님의 다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엄청난 열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요, 아무리 집에만 있어봐요. 밖에서는 사자에 물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집으로 피한들 뱀한테 물린다고.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다못해 문고리 잡고, 문고리에서도 붙을 수가 있는 거고, 하다못해 우편물이 와도 거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려서 그 자체 발상이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요. 그죠? 정말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쯤 되면은 이제 42년이라는 거의 이제 약
4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믿음이 이제 좋아지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제는 이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왔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깨달으신 거야. 여기까지 이미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어. 그죠? 아브라함이 지난 20년 전만 같았어도, 그죠? 십몇 년 전만, 아니 몇 년 전만 같았어도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과 많은 무단한 경험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음성과 하나님의 같은 관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만큼 온 거 아브라함 하나님 알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고 얘기하세요. 독자 이삭을 내게 데리고 와서 모리아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것도 알고 독자도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해서 난지도 알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잘 알아서요.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부탁, 이런 어떤 하나님 시험에 들지도 않게. 그죠? 이렇게 부탁 요구도 안 해.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자들이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 이 남자라는 어떤 그런 본능이 여자보다도 이 종족 그 번식하는 본능이 더 세요. 여자는 갖다가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자기 자식, 특별히 아들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게 이게 남자의 본능이라는 거지. 이 종족 관련된 어떤 그런 본능. 이런 어떤,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번제로 드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모세한테 얘기하기 이전에도 제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이게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세요? 죽여서 그 다음에 각을 다 떠서 불에다가 태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로 올려드리는 게 이게 번제예요. 이게 그러면 뭐야? 네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늦게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보챘어요. 하도 보채니까 하나님 뭐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녀가 저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래를 보여주면서 저 모래 바다 모래같이 저렇게 너의 자녀들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냥 그러면서 항상 자식에 대한 약속을 수없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다. 이제 사라에서 난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씨다. 그러면서 엄청난 자식에 대해서 많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간절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아주 갈급함이 엄청났죠. 그래서 그 난 100세에 그것도 나가지고 그것도 그냥 장상에서 키워놨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거를 번제로 죽여서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껍데기를 벗겨서 불에다 집어넣고 태워 올리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신앙의 어떤 성장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수고로 이제 세워 주셨지만 어떻게 이런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고 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이 왔겠어요? 내가 내 새끼를 내 손으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죽여야 하나?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사라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라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사라한테 얘기했다가는 이제 나 죽이고 가. 안 되지. 나 죽여. 내가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아마 사라 나 죽이고 가라고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주위 사람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지금 아비멜렉이나 뭐나 지금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있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그냥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거 뭐 지 아들 지가 죽였다라고 한다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 수도 없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 마음을 많은 민족을 뭐 이루겠다고 하시더니 뭐 마음이 변하셨나 막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잠잠해서 일찍 일어나서 그냥 아주 잠도 못 잤겠죠. 완전 날밤 홀랑 새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엄청난 마음의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괴로움이 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스마엘 쫓아낼 때는 걔는 네 백성이 아니야. 걔는 네 씨지만 그러나 그 이스마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해. 이삭으로 낳아야 돼. 그래서 너는 그 아들 버려.
나는 이삭을 택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삭은 지금 왜 죽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왜 무슨 이유도 없어. 말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냥 갖다 번제로 드려. 그냥 끝. 그러니까 그냥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지시한 곳으로 가.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이 여기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 예, 정말 하나님은 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기 정말 거기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다 피를 흘리게 하는 하나님 뜻이 다 있어. 피 흘린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 흘리게 한 곳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나라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제 모리아산까지 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 있었어요? 마지막에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가 그 부엘세바죠. 20절에 말씀에 보면 20절 몇 절에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부엘세바에 있어.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길인 거죠. 그렇다고 이삭한테 상황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다 중간에 이삭이 묻잖아요. 번제에 쓸 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묻는 거 보니까 얘기 아직 안 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막 그러니까 너는 뭐 옛날에 저는 이걸 보다가 어떤 말씀이 아가서 보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추운같이 강하며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니 예, 여호와의 불의 기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잔혹한 질투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이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봐야 돼.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한테 위로받은 게 하나님은 하는 게 한 개도 없어. 다 실망뿐이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지만 다 실망뿐이야. 근데 그냥 정말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너가 믿음을 내게 보여줘야 돼. 나도 너의 믿음을 봐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믿음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그냥 단순히 믿음만 보자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엄청난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죠. 성전을 세우기 위한 시작도 여기에 있고.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이제 지정한 장소고, 꼭 가나안이어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또 모리아산에다가 이제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정말 역사의 모든 것들을 보고 나면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이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거기에 오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여기는 정말 거룩한 장소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장소의 의미도 있고 예수님이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서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났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수양은 결국은 대신 죽었잖아. 예수님이 죽잖아요. 이삭은 살아났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못 살아나잖아.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뭔가 지금 표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다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거야. 정말 귀한 장소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의 지금 땅이야, 약속의 어떤 하나님의 징표를 세우려고 온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알 수가 없죠. 우리도 모르죠.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이 말씀 저 말씀 다 알고 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거룩한 장소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시는구나. 야,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죽지만 그러나 결국 이곳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구나. 3일 동안 간다는 것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는 예수님하고 똑같고 뒤에서 보면은 이삭이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가요. 뒤에 가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두 사원을 같이 갔어요. 너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이지만 다시 살릴 거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이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한 동네에서 그냥 사도 요한이 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업어 키운 것 같아. 업어 키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볼 때마다 기대가지고 눕는 정도냐고. 그만큼 예수님은 33, 사도 요한은 15. 그러니까는 아마 17살에 이제 사도 요한 그 동네 요한을 이제 낳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동생까지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아주 그냥 그 있잖아요. 왜 내가 뭔가 관계가 막 아주 그냥 간절하면 또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간절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정말 얼마나 이렇게 복이 있는지 몰라. 사도 요한이 처음 그렇게 같은 태어나도 그냥 그 나사렛 그 시골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생각하지만 삶의 환경들을 보면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같이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몰랐어.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리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거기 얘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사탄이란 말이 그냥 왜 나왔겠어? 속상하시니까 나온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사람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좀 한 가지 좀 죄송한 건, 이 정말 죄송한 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죠? 이게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렇다고 뭐 안 한다고 믿음 없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또 여러분 내가 좀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좀 뭔가 어떤 그 확진자의 어떤 건물에 같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또 누가 될까 봐 안 오시는 또 기특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한두 명은 정말 아이고 무서워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그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훈련시켜주면 이제 우리 이 믿음까지 또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옛날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산전수전, 공중전 막 다 겪어 오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 정말 말씀 통해서 너무 진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정말 이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서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11장 19절에 히브리서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활 신앙을 진짜 이런 여기까지 누구 때문에 왔어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어떻게 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앞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주어. 아들이 이 번제 나무 단을 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 재물을 불에 태울 정도면 그 원래 모리아산의 그 지형으로 보면 거기는 나무들이 많지 않대요. 막 있어봤자 막 가시나무 막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수양의 숯불에 그 고기에 이제 그 가지에 걸린 거 보니까 나무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뭔가를 얻게 안 하시잖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항상 준비하게 하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불안히 다른 불을 써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준비한 걸 쓰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현장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를 준비하게 하신다. 그리고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라. 늘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무 이게 뭐
이 나무를 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원들한테 한참 지금 도와주고 같이 도와줘야 될 제일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넌 여기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늙었지. 예?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삭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찜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불과 칼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서로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3일길. 이게 뭔가 하나님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제물로 또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과 3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모리아산하고 물론 이제 그 갈릴리 산은 이제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어떤 예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그러니까 여기서 막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좀 가슴이 좀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그냥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 다 있는데 번제할, 그렇다고 지금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아주 그냥 미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아들과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라고 생각하는 이제 아브라함은 엄청난 많은 고통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 우리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질문할 필요가 있어. 우리의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의 재물. 우리도 정말 재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 늘 바라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뭐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게 두 번째 이제 성숙한 아브라함의 대답.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셔. 우리 얘기하잖아요. 늘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늘 노래하잖아요. 그것 좀 이제는 알았어. 아브라함이 많은 40년이라는 넘는 그 세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배워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아들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고백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안 아브라함이 된 거죠. 철없던 신앙에서 하나님의 그동안 많은 훈련과 그 연단 속에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됐다라는 그 아주 거룩한 핵심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확실하게 담겨 있는 그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좀 기특하게 하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놓고 저는요 나무 위에 놓고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삭이 이럴 수가 있냐.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117세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충 이제 이 어떤 상황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117세 정도 되면 이거 뭐 힘없죠. 17살 먹은 아들하고 이거는 힘도 비교가 안 되는지. 그러다 보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정말 아버지 도른 거 아니야? 믿잖아 봐. 왜 이런 짓을 해? 왜 저를 죽여?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번만 밀어내도 그냥 뒤로 올려당 아버지 나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너무 순수히.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역사서에서 나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야곱은 성화된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진짜 사기꾼 같은 사람에서 아브라함보다 사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요, 진짜 순종의 사람은 평탄하게 살아. 그러니까는 아마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보면은 한 10몇 장이 나와. 그죠? 한 파란만장한 12장.
이게 지금 12장, 그러니까 12장에 또 시작해서 22장, 23장까지 가죠. 거의 12장. 근데 이삭은 사실 한 장 반, 이삭 기록은. 야곱은 더 많아. 13장인가 14장이야. 요셉도 그 다음에 10장인가 11장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살면 살수록 페이지 수가 길어.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페이지 수가 짧든 길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돼서 나왔다라는 거. 예? 연단이 길어도요. 야곱이 연단이 진짜 제일 힘들었죠. 이 아브람보다 야곱이 더 힘들었죠, 사실. 근데 야곱은 사실 페이지 수도 2장 더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쓰시는 줄 알아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쓰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예. 그러면서 야곱이 또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 자녀들을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나는 열조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다라는 고백을 해요. 나중에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속 많이 새긴 사람이 효자노릇 하는 거야, 사실은.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잘난 놈들은 와서 안 울어. 속 많이 새긴 놈들이 와가지고 펑펑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애정을 가지고 울지, 그죠? 그런 것처럼 잘하는 사람도 또 하나님이 쓰시고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그만큼 뭐 정말 고운 정, 미운 정 다 이제 겪어가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나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뭐 구원을 외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정로로 가는 것도 좋은 거지만 사실 돌아가는 것도 우리는 많은 어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 도마처럼 12 제자 중에 제일 속색인 도마, 뭐 유다 빼고, 그죠? 잘 예수님의 마음을 뜨끔하게 아주 놀라게 했던 도마도 한번 그렇게 실언하고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의심 정도가 아니라 불신의 그 원어에서 고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고서 그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주 제대로 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졌다가 오면은 확실히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져서 오더라고. 예, 넘어졌다 오면은 죄송하고 막 달라져서 와. 그 베드로도 그냥 3번씩 그냥 부인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음도 주님 앞에 죽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쭉 가기도 돌지 않고 쭉 가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또 이렇게 돌아서 또 가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나한테 있지 않다라고 했죠. 우리가 발을 내디뎌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뜻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달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신다고. 예.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몰라요? 그가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손을 내밀어 칼을 딱 짚고는 이제 아들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냥 죽이려고 그냥 흉내낸 게 아니에요. 진짜 잡고 진짜 죽이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얘가 지금 쇼하는지 내가 나를 시험하는지 아니면 진짜 죽이려고 이게 정말 결단하고 칼을 들은 건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서 막 진짜 불러서 칼을 잡고 진짜 찌르려고 하는 그런 순간 찰나에 아주 그냥 급박한 찰나죠. 아주 그냥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불러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지 마. 아브라함이 가르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이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 그 아들에게 손도 대지 말래. 그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막 어떻게 보면 정말 왜 절망 속에서 막 희망은 엄청난 희망으로 더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 하나님이 하지 마, 안 돼, 막 손도 대지 마 이러니까 그냥 막 진짜 우리 같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기절하지 않았을까 싶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근심했겠어요. 3일 동안을 말도 못하게 근심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지로 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비로소 큰 믿음을 보이고 이제 칭찬을 받는 장면이에요. 여기 대단한 장면이죠. 그러나 이렇게 장면을 이런 큰 일이 있을수록 그만큼 이제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씩 이렇게 달아보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저도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나와서부터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어요. 이 성경 야곱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큰 어려움이 없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혼내주고 가가지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뭐 세세한 소소한 일까지도 다 그냥 상대해 주시고 다 그 비밀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는 어떤 지시도 해주시고 그냥 너무 잘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미안했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것 같아. 저도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뭐 금식하면서 골방에 있으면서 또 많은 훈련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저는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삶아 드시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냥 한 번에 몰아놨다가 한 번에 그냥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이게 지금 3일 일이지만 3일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진짜 다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론 지켜주시죠. 저도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제가 주일날 잠깐 간증했지만 진짜 보니까 막 엄청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놀랬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낙엽이야, 낙엽. 재질이 다 낙엽이야. 그냥 속이 텅 비었어. 밟으니까 바스락하니 그냥 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놀랬지 사실. 그 밟으니까 그냥 바스락하니 다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뭐 그때 그거 환상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대함도 넣어버렸어요. 이 속에다가. 담대함도 넣어버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니까 심지어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 그게 막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살려는 욕심들, 야, 저 지옥에 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건 생각 전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잠깐 살려는 그 죽은 것도 아니야. 지금 죽은 것도 아니야.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와 있어. 보니까 미국에서 그냥 뭐 몇 명밖에 확진자가 안 나왔어. 한두 명밖에 안 나온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도 그냥 마스크 살라고 지금 막 줄 서고 난리가 나. 그래서 보면서 아유 진짜 웃긴다. 너무 웃긴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잖아. 하나님 지켜주실 거잖아. 지켜주시고 계시잖아. 그죠? 그냥 믿음을 보시잖아요. 지금 믿음을 보시고 계세요. 이건 아무 시작일 뿐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약한 어떤 전조 현상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이것도 계속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필요해야 나중에 연단받고 또 왜냐하면 큰 산에 오르려면 작은 손 많이 훈련받아서 넘고 왔다 가야 큰 산 가지. 작은 산도 안 넘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산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큰 메달 따는 사람들 봐봐. 그죠? 막 올림픽 가서 금메달, 은메달, 막 동메달 따는 사람 봐봐. 아주 그냥 조그만 작은 게임에 수없이 가가지고 그냥 메달이 집에 그냥 쫙 걸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메달 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런 실험 저런 실험 계속 가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가면서 이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큰 높은 고지도 넘을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아니 너희가 사람과 보행하는 자와 달리기 하면서 피곤하면 어찌 말과 함께 같이 달리게 할 수 있냐. 진짜 지금 보행하는 사람하고 지금 같이 경주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 달릴 때가 온다니까. 그죠? 어떤 사람의 소리도 진짜 듣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는 뭐예요? 양심 아니잖아요. 율법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어떤 진짜 우리가 확진한 자 하나만 생겨도 예배는 패하겠지만 그러나 집에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지금 우리 대구 식구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지만 더 간절하게 지금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주 지난번 처음에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처음에 우리 시작했죠. 금요일날 처음에 시작하는데 그냥 찬양할 때부터 눈물이 나오더래. 간증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지금 세 사람. 그리고 약도 구비해놨잖아요. 지금.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지금 그냥 뭐 인도 사람들이 뭐 카레 먹고 저는 여러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서 제가 할 도리를 제가 최대한 하는 거지. 인도 사람들이 카레 먹으니까 거기는 3명 확진자 나왔는데 3명 다 나섰대. 그러길래 카레 잔뜩 사오라고 그랬어요. 카레 모자라면 그거 퍼가. 전 최선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
뭐가 걱정이 염려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더 그게 걱정이지. 저는 그게 걱정이지. 저는 이 바이러스보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걱정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했는데 믿음이 안 보이는 거, 믿음을 안 보이면 하나님 정말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예? 농사 짓는 사람이 그 추수할 때 그냥 다 쭉정이만 나와봐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저한테도 시련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시련 저런 시련 넘어가면 또 큰 시련 돼가지고 나중에 이길 수 있는 시련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진짜 그냥 저는 정말 주님 앞에 너희가 내가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엄청난 그 믿음인 건데 그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랑했던 자자 요한 사도 요한도 그리고 그냥 그 아주 그냥 그 신앙의 아주 그냥 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니엘 선지자도 그죠? 다 정말 마지막 일을 보고 다 너무 놀래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한 사람은 죽은 것처럼 완전히 그냥 기절하고 한 사람은 막 다 뻣뻣하게 그냥 몸이 굳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냥 환상을 보고도 그랬단 말이야. 우리는 그 마지막 지점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얼마가 남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걸렸는데도 그냥 스치는 사람들도 많고 20대 30대는 걱정할 필요도 없더라고 보니까. 면역력만 키워놓으면 괜찮아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진짜 죽는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나 저는 얘기하잖아요. 조심하라고. 조심은 해야지. 그래야 조심한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한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야. 조심해도 걸릴 수가 있어. 조심해도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진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두려워요. 두려워하는 게 두려운 거야. 그죠? 저는 정말 지금까지 뭐 배웠냐 막 이런 생각도 좀 덜어 들어가긴 하는데 아무튼 믿음의 그 본을 보이고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뭐 별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막 그 치료한 사람들 막 계속 치료된 사람들 막 계속 나와봐. 그죠? 죽는 사람들 별로 없고 이 중국은요 워낙 숫자가 많은 데다가 워낙 저기는 열악한 거야. 그리고 아주 환자들을 환자로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어 나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을 보여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 같아요. 처음. 왜냐하면 그동안은 메르스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다른 전염병이 있었을 때 교회는 피해갔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타겟으로 되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 나중에 저 지탄 받아봐. 야 교회 너네도 왜 말 안 들어? 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잖아. 제발 막 그러면서 막 네티즌들 막 올라가고 막 교회에다가 막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 교회 나가는 사람 직장에서 막 엄청나게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제발. 그리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배우자가 막 교회 간다고 지금 막 끝장내자는 그런 집도 있고. 지금 아주 그냥 뭐 그리고 저기 무슨 어떤 장관이 또 발표했더라고. 제발 좀 2주 동안만 제발 좀 예배 드리지 말라고. 내가 사람을 왜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 어떤 말을 들어야 돼? 이만큼도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 게 이 믿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저는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이렇게 또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확 잡아주시는구나.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순교도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겠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나 조심하라고 하니까 조심을 하면 되지. 그래서 숯불이 이제 거기에 그 수양의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이제 여호와 이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우리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면 됐지. 고센 땅 막아주신 것처럼. 그죠?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 거고 하나님 믿는 사람 생명사기를 싸매주시고 불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아들 대신해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계속 나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막 약속 지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그냥 시련 그 엄청난 3일 동안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진짜 얼마나 절망이 클수록 거기에서 나오는 희망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기다 복을 주신대. 그리고 네 씨를 너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씨에게도 복을 주신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큰 성을 취해서 거기에 주인이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면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건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이건 뭐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진짜 뭐 그냥 뭐 복은 하늘에 가서 복 받고 그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임마누엘 동행하는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 저 하늘에 가서 얼마나 아름다움으로 비춰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여기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늘에 가서 인정받고, 여기서 칭찬받는 것보다 하늘에 가서 칭찬받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19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리브가가 탄생하는 그 족속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가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장르가 바뀌어서 지금 영화로 따진다면 지금 장르가 바뀌어서 이제 리브가의 집안에 이제 그 카메라가 가는 거야. 리브가의 집에.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낳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서 이제 거기서 성장하는 거. 영화로 따지면은 여기서 한 단락이 끝나고 이제 카메라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지금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그 집안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족들의 어떤 그런 역사를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까지 차곡차곡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 센 거 더 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승리하시고. 그래서 항상 승리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진짜 승리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제 승리, 우리가 그래서 보호처, 피난처, 완전히 생명사유로 싸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뭐 아무래도 좀 힘들겠지. 그럼 다시 또 주님 안에 좀 들어오면 거기서 또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과 그 두려워하는 것에 오히려 더 죄송하게 회개하시고 우리는 오직 한 분 두려워할 자.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림으로 우리가 섬길 자,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